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를 반역해서 대항한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내려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의 최고의 명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전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명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장렬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전사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칼과 창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이 누구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특징을 하나 말하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세겜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아들들과는 좀 다르게 기록하지요. 기드온의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여종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종의 아들, 종의 아들이 여종이었던, 기드온의 어머니가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이었다고 했는데,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륙 친척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이 제공해 준 은 70개로 형제들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입니다. 이제 돌라라고 하는 그 사사에 대한 얘기가 10장부터 진행이 되는데, 기드온의 얘기가 여기 6장부터 시작된 기드온의 얘기가 9장에서 끝납니다. 여기 9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9장 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결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공모해서 권력을 움켜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두 가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을 했습니다. 첫째가, 나는 너희의 골육 지층이다. 나는 너희의 골육, 그러니까 같은 뼈고 같은 살을 나눈 너희의 골육 친척이다. 두 번째는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아비멜렉이 들고 나온 논리는 혈연의 논리와 이득의 논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혈연의 논리,
이득의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나오죠. 이 혈연의 논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자비로운데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죠. 우리라는 사람들은 뭐든지 용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는 이 배후에는 이득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 편을 위해야지 내게 이익이 있지 남 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이득의 욕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이런 생각이 은근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심리작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주 협소한 예를 하나 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모자란 시어머니가 아들은 위하는데 며느리는 종부리듯 해요. 왜? 아들은 내 아들이고 며느리는 들어온 여자니까. 이게 협소한 예죠. 아주 협소한 예예요. 그런데 아들은 챙기고 며느리는 부려먹고. 여러분, 이게 이 논리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퍼져 있을 수 있죠. 우리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부서, 우리 기관, 우리 다락방, 우리 무엇, 우리. 그런데 이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단결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치는 것이 낫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따라야 될, 절대 순종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와 진실입니다. 의와 진실, 의와 선이라고 하는 원리 앞에서는 아무리 이득이 생기고 유리한 무엇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우리라는 논리, 그리고 이득이라는 이득 앞에서 의를 버리고 진실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의 최측근 부족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6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요담이 생명을 건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아마 요단강 동쪽 어느 지역으로 가서 도피해서 죽음을 모면해서 사는데, 이 요담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세겜 양쪽 편에 있다고 그러죠. 그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의롭고 진실하냐? 너희의 행한 것이 의와 진실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을 행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담이 말한 이 원리를 생각하고 이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실과 의로움, 의와 진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안으로 굽는 그것이 의와 진실이 아니고 불이라면 팔은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리고 화평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사사로운 이득이 아니고 어떠한 가깝고 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선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이러한 결탁, 의와 진실을 외면한 연합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동반자 관계는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 둘 사이가 갈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악한 영이 작용했다 그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이죠.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배반의 양상을 한번 봅시다. 먼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강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다는 것은 아비멜렉을 감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했다는 것은 단순히 산적질을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로 조공을 가져가고 아비멜렉에게로 세금을 가져가는 사람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저속한 얘기를 쓰면 조진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에서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아비멜렉에게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공격을 한 거예요. 세금 가져가는 사람, 조공 가져가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선한 의도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다 공격을 한 거죠. 단순한 산적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을 향한 타겟적인 행동이죠. 그들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반자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배반의 양상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누구처럼? 아비멜렉처럼. 3년 전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한 것처럼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난 이후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이 선동한 논리가 역시 혈연의 논리입니다.
가알은 자기 자신이 순수한 혈통이고 아비멜렉은 반쪽 혈통이다. 그래서 가알은 아비멜렉을 산당에서 신당에서 저주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 거의 그렇게 기록했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나오죠. 그 딸아이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작당을 하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강간한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알이 뭐를 들고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시조는 세겜성의 시조는 하몰이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 아버지가 므낫셋 집하고 그의 어머니만 세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반쪽 혈통이다. 그러나 나는 순수 혈통이다. 나는 온전한 세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차라리 세겜의 시조 하몰의 자손들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가알은 혈통의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겁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을. 이 선동이 통했습니다. 이 선동이 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와 진실을 따르지 않고 이득의 논리와 혈연의 논리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합한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결합이 3년을 못 간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와 진실에서 벗어난 그 어떤 원리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때로는 감정적인 동질감을 이루어서 뭉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에 어긋나는 길이 아니면 그 연합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죠. 욕정에 의해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린 남녀가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막상 결합해서 살다 보니까 둘이 의심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들 사이에 의와 진실이 없는 겁니다. 불륜 저지르고 바람 필 때는 죽고 못 사는데 막상 둘이 붙여놓으면 서로를 의심하는 눈이 있어서 둘이 못 사는 거예요. 의와 진실이 없으면 관계는 깨집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귐에 있어서 의와 진실로 서로 연합해서 사귈 때 그 사람 사이에 의와 진실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 만남이 진실한 만남이 되고 오래가는 만남이 되고 그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모든 의도와 목적이 다 날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우리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세겜성을 좀 부흥시키고 세겜성이 제1성이 되는 것에 목적을 뒀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겜성 날아갔습니다. 세겜성 다 헐어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 누구한테 몰살당하냐면 동업자인 아비멜렉에게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토록 왕이 되고자 했는데 아비멜렉 왕으로 쳐줍니까? 아비멜렉 왕으로 안 쳐줍니다. 아비멜렉 사사로 쳐줍니까? 사사기에서 아비멜렉 사사로 쳐줘요? 사사로 안 쳐줍니다. 왕도 안 쳐주고 사사로도 안 쳐주고 아비멜렉은 여종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배반한 여종의 아들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의와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시도로 얻은 불의한 것들은 다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최후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아비멜렉이 세겜 주민들을 징벌합니다. 아비멜렉의 사람이 세겜성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겜성의 방백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불이 아비멜렉을 반대하는 이 반역의 기류를 아비멜렉에게 보고합니다.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이 세겜성에 와서 매복하여 있다가 아침에 이 세겜성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을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종일 그 성을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그 성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사륙의 현장을 피해서 망대로 도피를 했는데, 그 도피한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자기 주변에 있는 군사들한테 다 그렇게 찍으라고 하더니 망대 곁에다가 펼쳐놓고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망대가 불타서 1000여 명이 그 망대 위에서 불타 죽죠. 여러분, 옛날에 있는 타워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 아니에요. 그 빌딩에서 불타서 빌딩이 불타는 그 화자의 영화가 타워링이라는 영화인데, 망대에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불타서. 동업자의 손에 완전히 성은 헐림을 당하고 소금이 뿌려지고 자비 없이 다 불타 죽은 겁니다. 아비멜렉 역시 우리가 살펴봤다시 이 세겜성에 동조한 데베스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징벌하여 성을 점령하는데 똑같이 망대로 기어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아비멜렉이 똑같이 불을 놓고자 했는데, 아비멜렉이 성 출입문 앞에, 망대 출입문 앞으로 오자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려 던집니다. 맷돌 윗짝을 내려 던졌을 때에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고 두개골이 깨져 죽는데, 여자의 손에 죽는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자기의 옆에 있는 군사를 데리고 오더니 나를 칼로 죽여라. 그렇게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정리를 합니다. 9장 56절 5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56절 5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고 옮길지라도 그 걸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을 악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게 하죠. 30수년 전에 일어난 일도 드러나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행한 일들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천하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는 의와 진실함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때의 좌와 우는 의가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의와 진리,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익이나 어떤 작은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A와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잘못해서 B가 A한테 서운해요. 누가 서운하다고요? B가 서운해.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A라는 사람을 막 공격해. 그런데 그 공격이 없는 말로 공격해.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서운하니까 A가 공격받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 내가 할 걸 누가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를 공격하는 게 거짓말로 공격을 해. 이때 B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C가 행동하는 거 그대로 놔두자. 이게 아니죠. 설령 A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A가 C에 의해서 불의로 고통을 당하면 거기서 동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거기서 구해줘야 돼요. 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불의한 것에 같이 동참하고 불의한 것에 같이 합류하면 오늘 우리가 봤듯이 그 연합은 오래가지 못한다. 거기에서 얻는 모든 이익은 다 날아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대책이에요. 우리 삶의 대책. 우리 삶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역사한 악한 영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에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에 악한 영으로 들어와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작용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장난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따라가면 악한 영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악인의 종말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와 진리, 선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